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5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합동입니다. 시작. 나이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니라. 아멘. 네. 마라나타 세 번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지진과 화산 폭발, 북한의 미사일, 멈출 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지진, 일본 지진, 콜롬비아 지진. 그런데 이 콜롬비아 지진이 현재 행방불명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지금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큰 지진이 일어났죠. 사실 이 인도네시아는 2004년도에 9.1이라는 지진으로 22만 명이 사망한 나라예요. 근데 또 이렇게 7.7이나 되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사람들이,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복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정말 내가 원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가 흔들리고 있어요. 환태평양의 브레골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올해만 해도요 7이 넘는 지진이 12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거리낌 없이 내뱉는 3차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짓 신상과 우상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 진동하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에 포효하는 소리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경제의 흔들림, 교회의 강단까지도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이 자연재해는요 이 흔들림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성경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네요.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말씀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들어야 할 자들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서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감춰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춰진 그대로 두지 않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우리의 핵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핵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사람들을 살며 불의 힘을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을 떨게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스바냐 1장 6절과 14,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런 날이 계속 지금과 같이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3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산들이 흔들릴 것이고 바다 밑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자, 분리가 되고 구분이 되어지면 그 길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자,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왜 애통이 있냐면요.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예루살렘이 온 열방으로부터 이렇게 포위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위를 당한다.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미움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온 땅 각 족속이 온 땅을 그러니까 그런 애통함이 그렇게 있을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온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윗의 족속이 따로 움직이고 나단 족속이 따로 움직이고 레위와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통해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하자면 포위를 당하게 될 그럴 때쯤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 족속대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 다윗은 성경에 말하면요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드러내는 이유는 왕을 의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왕이지만 정석으로 세워진 왕은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나올 때에는 왕의 족보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저 예루살렘이 온 민족들을 통해 민족들이 미움을 받고 부녀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다윗 족속이 따로 나단 족속이 따로 레위와 모든 남 족속이 각기 따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기 따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그치?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너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들,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같이 살핀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한 말로 인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합동합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끌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관점이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놓고.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4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베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냐. 어떤 실수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말을 너희에게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하나님의 하늘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주의를 집중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과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주었으니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을 하는데 더욱 건강하고 더욱 오래 살기를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안간 힘을 쓰게끔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가 사람의 수명을 14년 늘리는 데 있어서요 5가지 방법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담배 피우지 않는 거래요. 우리하고는 전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최고의 하버드대 교수, 의대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음을 하지 말래요. 과음. 이제 술을 먹자. 하루에 한 잔도 안 좋대요, 몸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식은 하지 말래요. 절대 금물이래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약 한 80% 정도만 먹으라고 하네요. 그런데 네 번째, 이것보다 앞서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요. 근데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말하자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사람의 수명을 14년 늘리는 방법 가운데 그 다섯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둬야 된대요. 옆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둬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반려동물이라도 키우라고 하네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유대감은요, 실제로 노화를 확실하게 늦추고 외로운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학에서 연구한 결과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같이 15개 피우는 것처럼 몸에 해롭다고 해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을 넘지 않는 말 같지만 이 다섯 번째를 제가 듣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또 가야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외로운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함께 했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들은요 항상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혼자였어요. 늘 혼자였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3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하사님하고 다시 세상을 떠나 길대로 가노라 하시니 보라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로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하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고백이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돌아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으나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나셨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지금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삶 속에서 생명으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내 생명과 함께 연합되어져 하나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경험이 되어져 나와야지만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온전해지기까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는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증언한 후에 사도 요한은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2장 1절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요 베이스 위에 요 바탕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천국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 1, 2, 3서의 서신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것을 여러분들이 요 말씀 바탕 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죄를 범할 수도 있대. 하나님의 아들이 거듭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인 황제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빛으로 비춰보지 않으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형제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인지,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빛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하나님 앞에 계신 화목 제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다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요,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이요, 막 이렇게 계속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계속 그 죄인 사상으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의 짐을 다시 주워다가 짊어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면서, 얘야 그거 내가 제거했거든, 얘야 그거 내가 해결했거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지?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아주 약기는 정말 약어. 자, 죄가 있는 대로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성과 세상 혼의 생각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자꾸 내 머릿속에 또 담아두고 또 담아두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때부터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시간이 우리들에게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듣는 자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영원히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는 어떤 스탠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임한 자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 자체,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잖아요. 그지?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돼. 나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요. 그지? 받으셨다라는 뜻은 그러면 나 역시도 죄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라는 확증이잖아. 그지? 확증이 내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자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창세기 보잖아요. 보면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 그 사람도 함께 연락하셨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곧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담당하시고 뭐 하나는 우리들에게 찔끔하고 우리들의 몸에 붙여놓고 하나님이 담당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말씀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담당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신기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것은 육에 져서 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의에 대해서 살까요?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치?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렇지.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에 대한 사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면 상대가 성령이 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그럼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버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래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사망을 위해서 짓는 그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기도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말래요. 결국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데요.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참 무섭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었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도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은 받으신 바가 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여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입으로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해도 안 돼요.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앞에 있는 이 대언자라는 뜻은 보혜사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진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혹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옛 습성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삐끗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중보기도 하고 중보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면서도 절름발이처럼 흔들리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약함,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는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 들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무엇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문제이죠.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결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핵심이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르르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멘. 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여야 진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해주셔야지 안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 사람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이 생각으로 이것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고 표현해요. 화살을 여기서 쐈는데 관역을 못 마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죄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관역, 그 목적에 그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도요. 죄에 대해서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타가 있고요.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고 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전부 다 관역을 벗어나. 하타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 다음에 아본은
구부러졌다, 비틀어졌다 이 얘기예요. 관역을 맞출 수 없도록 이게 틀어졌다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폐사라는 말은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역, 배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재는 천재가 알아봐요. 귀인이 귀인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뛰어난 사람은요,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이 깊은 사람은요, 깊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보배가 그 보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 1~2~3서를 썼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겠죠? 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 합통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알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아는 지식, 말하자면 모든 지식들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지각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알아. 뭐 그게 반대였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입에서 나온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대요. 그런 자를 일컬어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는 거짓말쟁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기록되어진 그대로 여기고 믿고 말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작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래.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대.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막 머리를 굴릴 거예요. 아 진리? 아 진리는 뭐지? 그리고 사전적인 국어학적으로 사전적인 것을 찾아서 이 머리를 계속 굴릴 거예요. 계속 굴리면서 아 진리? 나는 진리 아는데?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진리는 예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거짓말쟁이이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어렵나요? 그냥 기록되어진 이야기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님 보시는 관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이 느끼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가치관과 그 감정이 우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 예수 믿는 자를 막 핍박했던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핍박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입으로 막 죄를 져요. 굉장히 많이 죄를 져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 속에서 막 보완해낸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것처럼 계속 입으로 선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언되어진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자기 스스로 짓고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 그때 내 생각이 그랬었어요. 네 생각으로 살으라고 했니? 의를 위하여 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그치? 응.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거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 하버드 교수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영생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라고 지금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나 예수를 믿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야지. 예수가 보는 관점으로 보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아예 난 나가지고 살아갈 거야. 내 생각하고는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대.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그러면 또 생명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다 이제 생각을 하겠지. 아니,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보고 생명이 없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치? 사람 생각으로. 그런 사람 생각으로 자꾸 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요즘에는 또 AI 또 말도 얼마나 잘 들어요. 요즘에는 돈을 안 줘도 이 비서가 있잖아요. 철저하잖아요. 그지? 안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이거 말해줘. 이거 뭐야? 물으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답은 즉각 얘기해 주잖아. 근데 비서를 잘 둬야 돼. 그 비서는 사람이 만든 비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래.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생명이 없는 자래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진리가 없는 자래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복잡하지? 제 집사님 복잡하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에 대한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 전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막 이랬잖아요. 저 또 한마디 하고 싶어. 또 하고 지나가야 돼. 성령 충만 하잖아. 그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 김 지사님 이제 영적인 경력이 많으니까, 믿음의 경력이 많으니까 성령 충만 막 이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했나요? 은사를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아유, 우리 김 지사님이 워낙 점잖으셔서 답변도 저렇게 고상하게 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나. 자, 그래요.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 특징을 뭘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비정상적인 상식을 드러낼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말이 돼 이게?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얼마나 놀래겠냐고. 놀릴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가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떻게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왔는데 그때서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한 적들이 있었죠. 이제는 속아 안 속아?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안 속지. 속을 수가 있나? 제가 그 말을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 있죠. 아무리 그림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도 그 틀린 그림을 내가 찾았어.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 안 잊어버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이와 같이 동일한 표현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과 13절,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과 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하죠. 이렇게 분명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영을 따라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이번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합정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아비의 육신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정처럼 사는 자이고 진리 안에 그게 없을 수도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에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 진리를 못 알아듣는 자, 세상에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구별하는 그 기준을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선별해 놓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하고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 또한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읽을 수는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는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51절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자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고 존재 자체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은 곧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친히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내 말인지 저 사람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말 또한 참 엄청나네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서 아 이거는 내 얘기고 아 이거는 누구 얘기고 이거를 알 수 있대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안다는 걸 얘기해요. 아멘이죠? 자, 에베소 2장 2절 3절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이야기죠. 이 과정을, 자 여러분들이 터널, 우리나라 터널 제일 길은 터널이 어디지? 저기 아마 양양? 여러분들이 지금 강원도 가기 위해서 터널을 탔어. 그런데 처음에 터널을 딱 타니까 막 어둡고 막 그래. 그래서 거기서 가면서 막 벌벌벌벌 막 운전도 못하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 봤어? 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아 그렇게 안 하는 이유, 덜덜덜 떨지 않는 이유가 뭐지? 아 그치, 끝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 끝에 내가 갈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냥 불편하지. 뭐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막 보이는 것도 없고 불편해. 그러나 무서워서 덜덜 떨지는 않아요. 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과정이 어린아이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이 뵌 자가 화를 당한대. 아이 뵌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뱃속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신한 자가 화를 입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구학적 문자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되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것은 또 그 안에 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 그것을 또 풀어주잖아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 그리고 결국은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쟁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입으로 그렇게 터져나가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자들을 일컬어 어린아이 또는 출산하지 못한, 이런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분야에 사실은요 전문가가 되려면요 보통 10년 내지는 만 시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술가는 보통 20년, 그것도 어떤 질의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해요. 20년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시간은, 자 이제 20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결국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절대량보다는 어떤 전문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스승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지. 그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진리가 뭔지 모른다, 죄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도 그 전에 따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 풍조란 뭘 의미하냐면요, 그 시대에 흐르는 교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교리, 과정, 그리고 풍속,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는 삶, 곧 본질상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멸망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느 사람에게 보내든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의 비밀을 갖고 맡기는데 애기한테 맡길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지 말래요. 성령이 임한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셔요. 너희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계속 나는 아이야, 나는 애기야, 나는 못돼, 나는 안 해 이러면 지금 무유기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정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한 게 지금 정답으로 네 말이 옳다 하고 성령께서 친히 지금 증명해 주시죠. 보증해 주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심중에 심어진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고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를 예수님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예수 안에라고만 그 안에 우리를 쳐박아 놓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지.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우리를 담아놨다고 말씀하셔요. 그 안이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놓으면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된 시간과 이방인의 수가 다 찬 것 같아요. 교회의 설 자리를 빼앗는 걸 보니까 그래요. 교회의 시간이 멈춰가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의 시간이 멈춰가고 있다. 휴거 후에는 지구 상태나 교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는 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교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걱정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의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도 착각하면 안 돼요. 시간은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 더운 여름도 지금 흘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문턱이 들어섰어요? 입추가 지났으니 가을의 문턱으로 우리가 들어섰죠. 그치?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물부터 쏟아붓던 이 은혜가 이제는 멈춰져요. 그리고 다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셔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견디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셔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견디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탕자가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 그죠? 탕진하러 나갔어요. 근데 큰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잖아 같이. 그지? 응. 항상 붙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탕자로 나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온 이 동생이 오니까 형이 막 뭐라고 해. 막 뭐라고 해요. 왜냐면 그 받아들이는 그 탕진해가지고 그 돈 다 쓰고 창녀들과 놀아서 다 탕진하고 그냥 막 이렇게 노숙자처럼 온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막 뭐죠? 양도 잡아주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 거를 보고 형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요. 나 저 안에 안 들어가. 집 안에 안 들어가. 동생이 있는 곳으로 안 들어간다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는 들어가기 싫대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 나한테는 닭 한 마리 나한테 잡아주지 않더니 동생이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고 돈을 다 거덜내고 왔는데 저렇게 맞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즐겁게 깨닫게 하시길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야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평소에 성경은 그냥 저기 어디야 저기 농 위에다가 올려놓고 막 먼지가 하얗게 쌓일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큰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니. 내가 너에게 다 줬잖니.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네가 발견하고 그 보화를 네가 누릴 수 있고 그 혜택을 이미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하고 또 연계가 되냐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 고약하고 아주 성질도 고약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 큰형하고 똑같이 저런 애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교회를 왔어? 그러고 마음속에 이미 버려버려. 이렇게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게 되겠지. 얘야, 내가 저렇게 고약한 사람을 너에게 붙여준 이유는, 내가 너희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붙여준 이유는 너가 그릇이 되니까 붙여줬다. 네가 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그를 다시 내보낼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하인츠 폰 포에르스턴, 이름도 어려워 죽겠네. 이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물리학자이고 철학자로 수학과 과학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천재적인 인물로 명성이 있는 자라고 해요. 근데 이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어떤 계산을 했냐면 지구 종말 시기를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연구해서 그 지구 종말을 발표까지 했어요. 발표까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 명예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스펙을 다 거기에 걸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네.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온갖 시간을 다 들여서 과학자가 되고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된 그 명성과 자기 습의 모든 생명을 다 걸은 거잖아요. 발표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종말 시기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날 지금 종말이 온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영국 언론에서도요. 이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듣고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도 다 보지 않았어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라 해도 그 엄청난 말을 해놓고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못해. 못 가르쳐줘. 아무리 이렇게 유명해도요. 가르쳐 주질 못해. 왜?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해주지를 못해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갖다 줄 뿐이에요. 두려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까부터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해 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죄와 상관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기억 아니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까지 끝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원 세계까지 지금 우리하고 연결해 놓으시잖아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영원 세계의 시간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시간, 아주 이렇게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은총이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고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